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주영자매님, 신교부자매님 시작했어요. 저 기도하고 있잖아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결혼학교 또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경적 결혼관과 또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고 또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그 이론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결혼 준비해야 될 자들 또 결혼한 자들 같이 아버지 성경적 결혼을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 공동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딱 1시간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또 너무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니까 오늘 PPT 준비한 건 여러 개지만 1시간 정도까지만 하고 끊고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 천천히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관심을 깊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의 관심사와 지금 동일한 결혼학교로 주제를 바꿨는데 집중도가 조금 더 높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들어보고 궁금한 거는 우리 기령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1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1강, 우리 결혼이란 무엇인가 제일 원론적인 개념 정리부터 해야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내용을 다룰 수가 있어서 오늘 성경적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원론적인 얘기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아는 얘기여도 성경을 가지고 짚어가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일단 성경적 결혼을 보기 전에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정의 의미, 결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보겠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저 혼자 하면 여러분들이 졸리실 수 있으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혈연 공동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도 읽어주세요. 가정은 의식주와 같은 물질적 장소와 환경만을 뜻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의식, 가치와 기본을 가지고 생활하는 무의식장면의 모든 현상을 포함시킨 인적 환경과 인간 사이에 형성된 생활 통일체. 네, 저 밑에는 넘기지 말았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도 사회 시간에 뭐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도덕 시간에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를 뭐라 그래요?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정, 사회적 기본적 단위를 가정인데 그 가정,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가 혈연으로 되어져 있는 게 가정이죠. 그래서 사회 기본적 단위 중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이 가정과 같은 이런 조직은 없죠. 혈연으로 된 기본적 단위는 없죠. 그래서 혈연으로 된 가장 기본적 사회 단위, 혈연 공동체를 사회적 의미로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인 것처럼 일단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 의식주를 같이 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의식주 생활 공동체 뛰어넘어서 여기 분명히 나와있죠. 감정과 의식, 같이 한 규범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든 또 물질적으로든 모든 것을 같이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형성되는 생활 공동체, 통일체. 이 정도로만 사회적 의미는 알고 이제 성경적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사회적 가장 기본 단위인 혈연 공동체를 도대체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는지. 세상에서도 너무 많은 이론이 있잖아요.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데에 대한 책을 따지면 수만 권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만 권 안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이론과 논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론 논리를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론 논리도 중요한 것과 중요한 개념들은 받아서 우리가 정리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 성경 안에서의 가정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결혼과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다음 PPT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을 다른 말로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가정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 또는 가정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왕국 킹덤을 위한 창조주의 설계, 계획.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결혼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 여러분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결혼의 창시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해보셨던 두 분. 한번 편안하게 질문할게요. 기룡재님 결혼하실 때 하나님이 결혼의 창시자다. 이 결혼을 디자인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혹시 있었어요? 결혼할 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결혼은 이런 거다 어떤 개념을 갖고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했겠지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당연히 결혼인데 그래도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게 결혼이지 이런 가정을 꾸려야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어떤 상황에 해야 되니까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다가 결혼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고 둘이 데이트하기만은 이제 너무 싫고 이제 같이 살자. 그럼 결혼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다 하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서로 좋아졌다가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의식도 같이 하고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같이 다 나누자. 그런 생각으로 결혼을 가정을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집사님은 어때요? 집사님 예수님 믿을 당시에 크리스찬이셨죠? 아 집사님들 결혼하고 다녔어요. 그럼 집사님들 결혼할 당시에 이 결혼의 창조자, 결혼을 창시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없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회가 지나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지금 현대적 근대적 사상의 사람들은 이 결혼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잘못 만든 제도라고 폄하하는 그룹도 생겼어요. 그게 누구 그룹이냐면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들 또는 가정 해체를 말하는 사람들, 젠더 이데올로기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해체돼야 될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너무 구태연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이 가족 제도가 계속 남아있으면 사람이 근대적 삶을 못 산다고 생각해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여성주의자들 중에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걸 혐오하고 또 오히려 혼자 살고 독신주의를 꿈꾸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가도 결혼은 필요 없다. 결혼이란 제도는 필요 없고 사랑하면 이 사람하고 동거하고 좀 살다가 또 이 사람하고 사랑이 식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사랑해서 또 동거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 사상이 많아지면 어떤 사상이죠? 가정 해체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가정 해체도 모자라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남녀의 성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가 그래요. 남녀의 성이 뭐냐 그러면 성이 뭐냐 젠더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 여자.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여권에도 뭐라고 나왔어요? 메일, 피메일 나왔잖아요. 네. 남성, 여성, 메일, 피메일. 그리고 모든 그 인터넷에서 다 구분할 때도 남녀, 성은 그렇게 구분되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했을 때 성을 남녀로 얘기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에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교육부에서 가르치는 젠더는 60가지 이상을 가르치라고 돼 있대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진짜요. 안 믿어지죠? 남자하고 여자만 성이 아니다. 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 어떨 때는 내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떨 때 나는 몸은 여자이지만 나의 정신은 남자일 수도 있고 몸은 남자이지만 나의 정신은 여자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양성일 수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닐 수도 있고 무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젠더를 나눠서 심지어 60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유치원 공교육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 지금 27개의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나라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라들에는 남자하고 여자만이 성이라는 걸 말하면 이제 고발당하고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이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거라는 걸 인정을 안 하면 우리도 이 근대적 사상에서 이 정신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시대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나는 양성애자가 아니고 나는 남자고 난 여자니까 나는 남자로서 여자가 좋고 여자로서 남자가 좋으니까 나는 결혼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양성애자거나 동성애자거나 무성애자면 그래 너는 그냥 너가 타고난 거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동의하진 않아도 그렇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꿈꾼다면 지금 결혼을 앞둔 분도 있고 또 결혼을 하실 분들이라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 남자 여자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서 한 몸 돼서 살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살아보자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진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이걸 잊지 마십시오. 창조주가 설계한 겁니다. 결혼의 제도는 이 결혼의 제도는 하나님이 창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창시하신 분이 결혼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완성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성경적 가치관 안에 결혼을 세워야 결혼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가치관 아래서 이 아래가 아닌 다른 걸로 결혼이 세워지잖아요. 선물이 안 돼요. 처음에는 선물처럼 시작을 하죠. 다 면사포를 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랑 신부로 출발할 때는 이 세상에서 이런 선물이 없죠. 결혼식장 안에서 결혼식 하는 날 불행해 보이는 신랑 신부는 거의 없죠. 불행해 보이는 신랑 신부가 있을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랑 신부는 빛납니다. 얼굴이 가장 생애 중에 가장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이제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고 생애 최고의 과업을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로만 시작하면 이 결혼이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산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수많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게 결혼을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주무시는 두 분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가운데 계신 두 분이 주무시는데 너무 졸리십니까? 네,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하면서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였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창조주가 설계한 것이다. 네,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걸 동의해야 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분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디자인한 대로 결혼이 진행돼야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네, 넘겨봅시다. 네, 여기 남자와 여자 창조, 결혼 가정 창조. 하나님은 결혼의 창시자. 요즘 말로 말하면 매치메이커입니다. 매치메이커. 영어로 중매쟁이가 매치메이커예요. 결혼을 결합시켜준 사람, 연결시켜준 사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이미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만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결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어떻게 만드시면 돼요? 계속 남자 수많은 남자를 만들고 수많은 여자를 하나님은 절대자시니까 수많은 남자 여자를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한 남자 한 여자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 남자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결혼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조를 계속적인 가정을 창조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이었어요. 여기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남자 여자를 개체적으로 창조하셨다. 남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돕는 여자를 만들겠다 하신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은 결혼을 이미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네, 창세기 2장 22절 25절 결혼식 장면입니다. 결혼식. 최초의 결혼식 장면이 창세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초의 결혼식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한마디로 결혼식장에 데려오십니다. 신랑 신부를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와 여자를. 그랬을 때 아담이 여자에게 한 고백이 사실은 이 모든 이 인류에 남자가 여자를 맞이할 때 해야 될 고백이에요. 실제 왜냐면 결혼을 창시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첫 남자 남편이 자기 아내 하와 첫사람을 보고 했던 고백을 마땅히 이 결혼한 사람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원리를 모른 채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고백한 걸 보세요. 기가 막히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이는 노란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한다면? 왜 저렇게 외치고 시크하게 나가시죠? 기령진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를 요즘 말로 하면 나보다 더 소중한? 아, 나보다 더 소중하다? 네. 나보다 더 소중하다. 예, 나라는 게 들어갔어요. 나라는 게 들어가서 조금 비근하긴 한데 나보다 더 소중하다. 그것도 맞지만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럼 뭐야? 네가 나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나다. 완소녀. 어? 완소녀. 그게 완소녀예요? 네가 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자기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를 남자가 성령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는 타락하기 이전이죠. 이 남편이 타락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보냐면 너 나한테서 나왔네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 뼈에서 나왔잖아요. 내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걸 아담이 알면서 너는 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거를 남자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결혼식장 안에서 딱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의 태초의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준비하고 우리가 결혼을 준비한 사람이건 아직 결혼할 사람은 없지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혼은 이제 나와 너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거구나. 하나가 되는 거구나. 나와 너가 만나서 혈연은 물론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은 혈연 공동체지만 남자와 여자는 피를 나는 혈연 공동체는 아니지만 태초의 결혼의 원리도 보면 피를 나는 것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나한테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게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남자 여자를 만나서 너희를 결혼을 시켰는데 가정이란 걸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 가정은 어떻게 계속 시스템화 되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는 부모가 될 거잖아요. 그죠?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의 자녀들은 또 남자 여자가 만나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 안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 저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남자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 히브리어는 이시와 이샤예요. 이시와 이샤. 어원이 똑같아요. 이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고 해서 이시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결혼식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이고 선포식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그럼 하나됨으로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결혼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알아야 그 한 남자 한 여자가 어떻게 한 몸이 돼가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뭐예요? 이걸 보기 전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집중을 해보시고 이제 우리 문답식으로 좀 해봅시다. 제가 일반 강의 싫어하면 너무 졸리니까 문답식으로 해봅시다. 제가 이미 답이 저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했을 때 막연히 옛날에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게 뭘까? 팔다리 있고 목걸이 달려 아 팔다리 있고? 머리카락 있고. 그러니까 신체를 보고 그러면 기령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어떤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겉으로는요. 아 겉으로는요. 그럼 내적으로는 혹시 생각했어요? 내적으로는 어떤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외면적인 거 신체 말고 내면적인 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생각해봤어요? 창의적. 아 하나님 닮아서 인간도 창조를 할 수 있고 창의적일 것이다. 예, 좋습니다. 우리 연지자매는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무엇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방금 말해주신 것처럼 생긴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근데 저기 앞에 있는 답처럼 하나님한테 다가갈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에 돼 있는 게 더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우리 성품들이 더 하나님한테 다가오면서 우리 성품들이 하나님한테 더 닮아가는 성부, 성자의 능력이 있어서 부모 역할처럼 이제 프로텍트하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 능력에 더 성품적으로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기 목사님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했을 때 어떻게 지음받을 하나님의 형상이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것대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도 이제 뭐 겉모습, 외모 안에 내면은 하나님은 뭐 사랑? 하나님의 성품? 네, 사랑이나 이런 것들. 좋습니다. 우리 신교보자매님 일어나셔서 들어도 돼요. 너무 졸리시군요. 물 한 잔 마시시면서. 네, 너무 졸리세요 지금. 네, 신교보자매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이전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안 보고 얘기해 보세요. 아직 꿈나라에서 안 났어요. 네. 하나님의 이전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뭘까? 별 생각이 없었어.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믿고 나서.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데 사람이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뭔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냐고요.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이 없으신데 어떻게 된 걸까?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몸이 없는데 우리는 왜 몸이 있을까? 우리의 이 모양과 형상은 뭘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한국말로는 돼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팔다리 우리 신체적인 걸로 모양과 형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로는 그게 아니라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영어로 이미지라고 얘기했고 모양은 likeness 하나님과 같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신체가 있고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로 한국말로 한문으로도 형상과 모양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the image of God likeness,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됐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먼저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예. 존재. 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영. 여러분, 피조물 중에 영으로 창조된 자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은 뭐만 갖고 있어요? 혼. 동물은 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감정이 있고 나름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동물이 뜻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걔네 뜻을 조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든 특별히 이런 애완견이나 애완묘들은 주인 말을 기가 막히게 듣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그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인간의 지정의, 동물도 지정의, 그 지정의 영역은 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동물과 다른, 모든 만물과 다른 영의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혼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인격체. 우리도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정의는 영, 혼이 같이 붙어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영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인 것처럼 만약에 영이 없다면 천국, 지옥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육체가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가는 거예요?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영은 영원한 존재로 영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으로 창조돼서 영적인 존재,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처럼 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냥 폐기 처분하면 돼요. 동물이 만약에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폐기 처분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오셔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을 얘기할 때 왜 제가 이 원론적인 형상과 모양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요게 뚫리지 않으면 성경적인 결혼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처음 하나님이 결혼을 창시한 에덴으로 회복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십시오. 혼의 영역만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은 혼의 영역에서 지정의 안에서 얼마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어요.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해주니까 나도 널 사랑해줄게. 너도 이렇게 양보하니까 나도 양보해줄게. 그런데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영적인 존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절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나서 속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으로 거듭나야 크리스찬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첫 에덴 동산에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했던 그 원형으로 복구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혼적인 영역에서만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결혼, 우리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것을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적인 결혼도 우리가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완전체는 아니지만 예수 믿고 이제 회복이 돼가. 영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영이 어린 그 영의 상태에서 이제 장성한 속사람의 상태로 자라는 거죠. 인격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정의.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 인격 중에
공유적인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인 게 있어요. 공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우리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네. 근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그런 거는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이 거룩한 것도 하나님과 공유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하지 않죠. 인간은 거룩하지 않죠. 전지하지 않죠. 전능하지 않죠. 이런 것들은 공유적 성품이 아니에요. 아니야, 비공유적 성품이에요. 공유적 성품은 우리도 생각할 줄 알고, 우리도 감정을 느끼고, 우리도 사랑할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가진 인격의 그 지정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우리도 존재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서 결혼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존재하시죠? 맞아요. 맞죠? 근데 이거를 어디다 넣어놨냐면 결혼 제도에 넣어놨어요. 맞아요. 이 비밀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에카다 하나됨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데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시는 하나됨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놨던 이 시스템에 뭐가 생긴 거죠? 오류가 생긴 거죠. 오류. 그래서 그렇지만 원론적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결혼시키기 전에 어떻게 먼저 창조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네, 하나님 닮아서 영적인 존재. 우린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인격체를 갖도록 창조하셨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됨으로 남자 여자가 하나됨으로 존재하도록 한 몸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예,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네. 아 이거는 다 오셔야 되는데 우리 주영자매님 좀 들으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 목사님 부르고 계셔요. 주영자매님 대시경제님 가르쳐 드린다면서 빨리 오세요. 왜 안 듣고 계시죠? 목사님 부릅니다. 봄이가 보미를 데리고 오세요. 네. 아니야, 혼자 그 이건 주영자매가 오늘 꼭 들어야 돼서 왜냐하면 대시경제님을 가르쳐 줘야 된다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적 결혼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성경적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오늘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면 지치셔서 안 돼요. 성경적 결혼을 이야기해서 외워야 될 단어, 꼭 이해해야 될 단어. 따라해보세요. 아담, 자카르. 따라해보세요. 립싱크하지 마시고. 다 보여요. 남자 하나인데 소리 하나도 안 보여요. 다시 아담, 자카르. 그 다음에 에카드. 요거만 오늘 알아도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다 아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저 첫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어디에서 왔어요? 아담아의 뜻이 뭐예요? 흙하고 먼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허접한 분들이 아니라 흙하고 먼지라고 한 게 너무나 정답이죠? 네. 우리가 다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기리 형제님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리 형제도 먼지예요, 먼지. 기리 형제도 이제 별명은 아담아라고 주세요. 아담아. 난 아담아. 무슨 백치 아다다 같다. 난 아담아. 난 아담아. 근데 남자만 그렇게 고백할 게 아니라 여자도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남자 이름은 아담이지만 우리도 아담아예요. 우리도 아담아. 그 대신 여자 이름은 남자에게서 나왔다 해서 여자라고 지었지 남자 이름이 아담이면 우리도 아담아 후손이니까 우리도 아담하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남자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되게 멋진 이름이 있어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읽어봅시다. 자카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진짜? 처음 들어봐요. 뭔데 그거 들은 것처럼. 자카르의 뜻이 뭐예요? 기억하다. 아담의 또 다른 이름 남자 이름이 자카르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뭐예요? 근데 언어가 히브리어. 히브리예요. 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건 다 히브리어죠. 자카르타 생각하면 잊어버리지 않겠다. 발음이 어떻게
자카르타 생각하면 안 잊어버리는 게 다 빼고 자카르. 다시 아담 첫사람 남자 이름 사람이란 뜻.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카르. 나는 자카르다. 남자 보세요. 자카르다. 우리는 하면 안 되고 남자의 닉네임이거든. 나는 자카르다. 나는 자카르다. 근데 뭘 기억하냔 말이에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카르는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뭘 기억해야 돼요? 기령지 그 다음 걸 보세요. 자기 이름? My name is 길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예요? 순종해서 책임이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 그리고 또 어떤 존재?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우신지 길거리 하시는데 말씀과 해법을 해법이 아니라 말씀의 법. 법을 따라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름이 자카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다.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야 하는 자이다. 왜 아담에게 책임이 있냐면 누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여자도 흙에서 왔지만 여자는 어디에서 왔어요? 흙이지만 남자의 뼈에서 왔어. 갈비뼈. 그러니까 첫사람이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첫 남자, 첫사람 아담이 자카르. 여자한테는 자카르라고 안 해요. 여자는 에젤이에요. 에젤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여자는 에젤이에요.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에젤. 그래서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성경적 결혼이 이루어지려면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남자 여자 둘 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담하다. 해보세요. 빨리 나는 아담하다. 난 먼지다. 지은이 따라해. 난 먼지다. 난 아담하다. 난 흙에서 왔다. 근데 이제 남자는 뭘 해야 돼요? 난 자카르다. 난 자카르다. 여자는 따라해보세요. 난 에젤이다. 여자는 자카르 아니에요. 에젤이에요. 자카르가 첫 남자로서 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법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그렇지. 처음에 결혼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와밖에 없어요. 아직 첫 자식이 누구죠? 가인과 아벨도 낳지 않았어요. 하와의 이름은 뭐예요? 하와는 산자의 어미란 뜻이에요. 산자의 어미. 그런데 아까 여자의 뜻이 뭐였죠?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라고 치겠잖아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으로 이시아가 하와라는 뜻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존재에서 이 여자가 첫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근원적인 표현으로 어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카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자카르가 나와요. 자카르는 단어는 안 나와요. 자카르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제가 히브리어를 영어로 돼 있는 거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요. 그거는 한번 리딩 해보면 여기 보세요.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는 자카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자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남자라는 단어에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보세요. 좋아요. 그 다음 거. 그럼 보세요. 모든 사람은 흙으로 지었죠. 똑같이 남자 여자.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생기, 루아흐, 바람, 숨결. 호흡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리빙 빙이 된 거예요. 이거는 다 뭐예요? 우리가 존재가 먼지라는 걸 성경이 흙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흙은 재질일 뿐이고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보세요 여러분. 생명 현상을 집어넣은 거랑 틀려요. 여기 그 코에 생기는 모든 물질에도 생명 현상을 줬잖아요. 동물도 호흡을 하잖아요. 사람만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입장과 인본주의적인 입장에는 동물과 사람은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포유동물들, 우리 다 포유동물과에서 고릴라, 돌고래, 범고래 다 우리 포유동물이에요. 동물로 우리가 물질주의로 따지고 유물론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유물론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물질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유실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물질이 다가 아니라 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세요. 흙으로 지은 거는 유물론 맞아요. 다 물질로 지었어요. 이 땅의 재질이 다 흙이에요. 원자 원소를 따지면 흙도 10대 원소고 사람의 몸도 10대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똑같은 거예요. 재질이. 그러니까 물질 맞아요. 몸은. 그런데 그 몸 안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동물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빙 생명이 되게 하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존재,
혼을 가진 존재, 물질적인 육체를 가진 존재로 동물과 모든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지만 사람에게는 영적인 창조를 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체질이 먼지였다는 거를 잊지 않도록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시편 103편 13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줬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줘가지고 제가 모든 게 해결이 되면서 그 먼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불쌍히 여겼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당연하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질을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연약한 흙덩어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생명이 된 거지. 내가 너와 함께 하자면 너는 그냥 먼지다. 먼지뿐이미로다. 너희는 먼지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진짜 먼지로 돌아가잖아요. 흙이 다 썩어서. 우리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자양분이 되잖아요. 식물의 자양분, 풀의 자양분, 모든 그 산에 묻히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아담하기 때문에 아담하는 아담하로 돌아가지만 내 몸뚱아리는 아담하로 돌아가지만 내 영은 어디로 돌아가요? 위로 간 거, 하늘나라로 간 거,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 있죠. 거듭난 영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그 영체가. 우리가 이렇게 돼갖고는 지옥. 그 영체가 영이 있죠. 크리스찬 아니어도 그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 영은 거듭나지 않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스크루 테이프에 그 싹한 밑에 있는 그 보너게인 크리스찬이 보너게인이 무슨 뜻이에요? 거듭나다는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생생.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건 모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I was born in 1969. 난 1969년에 태어났다. I was bor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I was born 맞잖아요. 그러나 이 생물학적 탄생 말고 예수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보너게인이라고 해요. 보너게인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질문하잖아요. Are you Christian? 그러면 교회도 안 다녀도 그냥 절대자만 믿으면 Yes, I am. 그래요. 그러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너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냐 이거죠. 네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냐? 그러면 너는 born again Christian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born again Christian의 관점으로 이 성경적 결혼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born again Christian이 아니면 이 성경적 결혼은 여러분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했다는 것부터 믿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안 믿는데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한 걸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결혼을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 경전에도요 이렇게 태초에 천지 만물의 시작과 결혼의 제도가 나온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어요. 근데 코란이 하나 있는데 이슬람교가 성경을 카피해가지고 만든 코란인데 그건 진짜가 아니죠. 완전히 카피 덩어리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카피해서 조작해서 쓴 게 코란이니까 코란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 경전은. 그러나 이 모든 종교의 이 경전 중에 성경은 정확하게 결혼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을 가진 자들은 대놓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해체된다. 이 세상을 정말 사탄 숭배자들이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실제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1920년도 초에 그 10계명을 자기네가 만든 게 있거든요. 10계명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을 해체한다. 젠더를 해체한다. 젠더를 해체해서 가정을 해체한다. 가정이 해체되면 교회가 해체되는 걸 안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온순하라. 왜냐면 어제 우리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봤지만 워무드하고 블랙 엔젤이 그 루이스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스터디 하잖아, 스터디. 얘의 취약점이 뭐고, 얘가 잘하는 게 뭐고, 얘가 못하는 게 뭐고, 얘 어떤 걸 건드리면 얘는 다시 나한테 넘어올 거야. 이걸 스터디 하잖아요. 스크루 테이프한테 죽도록 혼났잖아요. 워무드 루이스한테 책 읽게 해가지고. 그 지적인 루이스한테 책 읽게 해가지고 루이스가 깨달아 버렸어요, 진리를. 맞아요. 성경책도 아니고 그냥 책이었는데 루이스가 그 지적인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딱 비춰버리시니까 루이스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 워무드 조카가.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스터디를 합니다. 그러니 아니 사탄 숭배자들이 뭐가 아쉽다고 십계명에 제일 먼저 젠더 해체를 외칩니까? 가정 해체를 외쳐요. 그러면 교회가 해체된다고 자기네들. 그리고 섹스를 후리하게 만들자. 왜냐하면 기독교 가치관들은 이 자유로운 성을 금하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성생활하는 것, 하나됨을 같이 공부해야 돼요. 하나됨을 갖는 것을 허락하지. 근데 근대적인 자유주의 사상이 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퍼쳐진 사상이 뭐냐면 완전히 그 성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1968년 프랑스에서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히피족과 함께. 그 성혁명에서 하면서 이제 그 전에도 어차피 타락한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세상이 공론화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기독교적인 낡은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에 우리 육체를 가질 필요 없다. 느끼니 그대로 해버려. 느끼니 그대로 해버려. Feel it,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as you feel it, 그냥 just do it. 네가 느끼는 대로 그냥 해버려라. 이 기치로 세상이 아주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혁명이 한번 세상을 휩쓴 다음에 이 동성애 물결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 6개 무지개 말고 무지개를 완전 왜곡해서 6개 색깔로 한 이 동성애 혁명이 이 세계를 덮어버린 거죠. 소위 말하는 선진국가 27개 국가가 동성애 물결에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징이 따르는 결과가 뭐예요? 사탄 숭배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가정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성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캐나다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데 사춘기 애가 남자인데 엄마 난 여자인 것 같아. 그럼 14살만 되면 사춘기 차단제를 맞을 수 있대요. 그 아이의 임의대로 부모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사춘기 2차 성징 나타나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몸이 남자인데 엄마 나 여자 같아. 그러면 얘가 남자 몸이 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춘기 차단제 맞는데요. 여자애도 사춘기 차단제 맞는데요. 근데 만약에 부모가 그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만약에 그거를 국가에다 고발하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을 분리시킨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위탁가족으로 간대요.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그 부모가 내 자식이 남자가 여자가 되겠다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는 걸 부모가 용인을 안 하고 사춘기 차단제 맞는 거를 반대하고 한 거라면 부모하고 자식을 분리시키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영국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도 그렇고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면 아이가 자기가 성적인 정체성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몸이 놀도록. 다른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때 학교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 합니다. 아이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알리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고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하죠? 숨겨야 되니까 아이가 오히려 합법적으로 그런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에게 공론화시키지 않게 돼 있대요. 정말 요번에 어떤 강의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27개국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줄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교수나 사회적인 가르치는 사람이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하잖아요. 그냥 소송이 걸리는데 1, 2억 소송이 걸리는 게 아니라 몇십억 소송이 걸린대요. 어떤 가게라던가 교수라던가 그 유명하잖아요.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하는 사람이 우리 케이크 만들어 달라니까 웨딩 케이크 크리스찬 그 베이커가 나는 내 신앙 양심상 너희들한테 웨딩 커플 케이크를 못 만들어 주겠다 아파랐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베이커리 사장한테 고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벌금 물은 사례가 있잖아요. 실제로 대법원까지 가도 100% 소수 성애자들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세상이 점점 되냐면
이 가정을 해체하려는 사탄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그러니까 이전의 사탄의 전략은 그냥 이혼시키면 그만이에요. 둘이 살다 힘들면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람이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분열시키는 게 그들의 유일한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젠더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를 해체시키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양성애자들은 동성애했다가 양성애했다가 그 다음에 남자 여자가 좋으면 그냥 동거하면 그러면 프랑스에서는요 유일하게 결혼율이 제일 낮는데 아이를 제일 많이 낳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외 자식이 70%예요. 혼외자 자식이.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젠더를 해체시키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렇게 젠더가 동성으로 가버리고 동물하고 수간하고 그렇죠? 동물하고도 수간하는 것도 아주 엄청나게 공공한 일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종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프랑스 사례를 들었대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는 동성애가 활발하고 그래도 애만 잘 난다. 근데 거긴 그게 아니라 혼외자가 70%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도 거기는 자유롭게 애를 낳을 수 있는 문화고 풍토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 어디 그런가요? 결혼 안 하면 애를 낳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리고 애를 낳아도 남자가 책임지지 않으면 다 싱글맘이 되고 그게 다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가정의 해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와 킹덤을 해체하는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결혼이 많이 늦어졌어도 늦게라도 결혼해서 낳을 수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시력간을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낳아라. 그렇게 계속 격려하고 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차원을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먼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갔는데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의 존재는 아담하고 먼지인데 이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져서 성경의 진리 안에서의 결혼이 세워지지 않은 가정은 세워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남자와 정체성과 사역을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남자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회복되면 돼요. 이제 결혼하실 기령제님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남자 배우자님들은 이게 회복되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이게 회복되면 따라해보세요. 남자의 정체성과 사역. 남자의 정체성과 사역. 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또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첫 번째 남자의 삶을 따라합시다. 경작한다. 경작한다. 따라요. 경작한다. 경작한다. 다시 말하면 일한다. 일한다. 일하는 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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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뭘까요? 정체성 만들어.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명명한다. 어렵습니까? 다시 이름을 명명한다. 예, 이게 대표적인 남자의 전 지금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정체성과 사명은 다른 어떤 걸로도 좋은 책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거를 제가 좋은 책자들 10권 이상 다 뽑아놨어요. 이거는 제가 원론적으로 성경에서만 뽑은 거예요. 첫 강의이기 때문에. 다음에 좋은 책들을 또 다 발췌해서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온 남자의 사명은 이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일해야 돼요. 근데 남자의 그 일하다의 원어가 뭐냐면 아바드인데 아바드. 오늘 아담아도 배웠는데 아바드 일하다가 뭐냐면 예배하다라는 어원하고 똑같아요. 아바드가 일하다가. 그러니까 원래 남자가 일하는 거는 땀 흘리면서 죽도록 입에 풀칠하려고 노동하는 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원래. 이거 원래 첫 남자 타락하기 전에 남자의 첫 임무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맨날 여기서 킹십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에덴 동산을 가꾸는 거예요. 신기한 게 얼마나 많아요. 기령제님 남자들 호기심 많죠.
모든 남자 그렇진 않지만 대체로는 많지 않나요?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모험심이 더 많지 않나요? 조금 또라이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들이 좀 더 행동도 더 빨리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못 고치면 그 일을 바로 착수하지 않나요? 그런 경향이 있죠. 제가 볼 땐 그래요. 여자들은 더 많이 재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남자들은 보통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바로 뛰어듭니다. 경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뇌 구조를. 그래서 그냥 일이 보이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게 남자의 추진성이고 진취성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요즘 남자들이 일을 착수하지 못하고 진취성이 없으면 호기심도 없고 모험심도 없다면 그 남자는 다 먼지. 그 남자는 지금 다 아담아 상태로 원형 회복이 안 되고 성령이 들어가서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원래 아담아이지만 저렇게 경작할 능력이 있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생명이 없이 그 흙 상태로 그냥 유물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에 걸린 아담이에요. 아담의 저주에 걸려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회복되지 않은 아담. 회복되지 않은 아담. 먼지는 먼지인데 근데 그 먼지가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면 된다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원래 아담 자카르가 되면 돼. 자카르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남자로 복구가 되면 이게 떠올라요. 맞아. 나는 경작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나는 진취적인 사람이었지. 나는 모험을 해야 되지. 나는 여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에게 디렉션을 줘야 하지. 그래야 지키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여자를 지키고 에덴 동산을 take care of. 영어로 따지면 저 지키다가 keep의 의미가 아니고 take care of이에요. take care of. I'm taking care of it. 그러면 이거 제가 할게요. 이건 제가 관리할게 이런 뜻이 I'm taking care of it. I'm taking care of your dog. 내가 너의 개를 관리할게. 돌봐준다고요. 걔 없는데 얘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take care of가 저 지키다예요. 지키다는 건 뭐냐면 보호가 들어가 있죠. 돌봄이 들어가 있죠. 안전하게 해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남자 자카르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서 일하는 자예요. 예배로서 life is worship, worship is life. 삶이 예배이고 worship is life. 예배가 삶이다가 돼야 되는 게 원래 남자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작을 하든 어디에서 과일을 따든 무슨 일을 하든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는 이들 놀이처럼 한다. 내가 이거 지겹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놀이처럼 한다. 그 사람 상당히 많이 복구된 사람이에요. 그냥 내 자식 먹여야 되니까 내 아내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많이 복구되지 않은 사람. 아직 원형으로 복구가 안 됐어요. 그냥 딱 어디에 있냐면 남자가 죄 짓고 나서 저주받았죠. 네가 땀을 흘려야. 네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입에 풀칠할 거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가시를 낼 거니까 네가 수고하고 아주 땀을 흘리면 네가 입에 풀칠할 것이다. 그 수준으로밖에 못 사는 사람은 창의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일이 재밌어. 일을 하면 창의적이야. 남이 하던 것도 내 손에 오면 굉장히 일이 새롭게 돼. 그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뇌가 덜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남자가 자카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사람이 만약 자카르가 된다면 나의 삶이 원래 아담처럼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그 법을 지키는 자카르가 된다면 그 사람은 못할 게 없죠. 여러분 남자의 사명은 또 네이밍이에요. 여러분 네이밍이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 정체성을. 그래서 있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아버지가 잘하면 아내가 행복하고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에게 굳건이 있어요. 굳건. 아빠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 다음에 머리가 누구예요? 여자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는 남자 다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한테 절대 이름지라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걸 아닌지 예수를 안 믿는 인간들도 이름은 다 남자가 짓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여자랑 요즘 의논해서 짓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최종적으로 져요? 아빠가 짓잖아요. 이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면 조부모도 할아버지가 짓잖아요. 너무 이상.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하나님 다음으로 남자를 만드시면서 남자에게 이 존재에 이름을 붙여주는 걸 시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옛날 아담의 흔적을 더듬어가지고 만약에 아담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지금 아담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이 동물을 다 앞에다 보여줬어요. 이름을 질 때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저는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질 것 같아요? 잘 짓는데 어떤 식으로 질 것 같아요? 기룡제가 그 첫사람 아담이었다면 특징을 보고 지금 오 빙고 상당히 복구됐네요. 상당히 복구됐어요. 딱 하나 맞히잖아요.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그 특징을 보이는 통찰력을 줬다고 하나님이 인사이트. 그 남자에게 그 인사이트를 줬다고 여자하고 다른. 그래서 저는 뭐 남녀 평등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여자 비하적인 말이라고 누가 오해하죠. 그게 아니라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여자에게 네이밍을 안 하셨다니까요. 남자가 네이밍을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사물을 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는 능력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여자는 좀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진짜 탁월한 탑 중에 탑은 다 굉장히 남자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도 탑이 많지만 성악가의 탑도 남자, 요리사의 탑도 남자, 뭐 화가도 그렇고 뭐 음악가도 그렇고 그쵸? 정치가도 그렇고 나는 그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분명히 탑이 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설계가. 디자인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거나 가정 안에서 사회는 일단 생각지도 맙시다. 가정 안에서 남자가 끝장나면 그 가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남자가 끝장이 되면 여자는 정체성 없어요. 이 남자가 아내에게 정체성 보여줘야 돼요. 뭐라고? 아까 결혼식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아담이 하한테 한 말. 결혼식에 최초의 결혼식에 아담이 하한테 한 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정체성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체성으로 너는 남자에서 나왔으니까 이름을 여자라고 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동물에게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자기 여자에게 정체성을 줬잖아요. 이름을 부여줬잖아요. 이게 남자라니까. 이게 남자가 가진 권세예요. 아무리 남자가 부족해 보여도 남자는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한테도 그랬으면 자기 아내하고 꿍짝꿍짝해서 낳은 자식은 어떻게 했어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대신해서 그것을 축복권을 행사하면 돼요. 왜냐면 아빠가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괴적이고 아버지가 가정을 파괴했던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제가 그런 사람을 한두 번 경험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세워지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복구되는데. 예수님도 믿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마땅히 자기가 애기였을 때 자기 아빠로부터 그 네이밍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너는 잘 될 거야. 그 아빠의 축복으로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부여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줘야 하는데 이 땅에 해체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이 가정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소식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아빠를 나도 그런 아빠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저를 복구하는데 지금 목사가 됐지만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복구하느라. 그 모델이 되어줘야 될 아빠가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전 일일이 무엇을 통해 해야만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아빠는 그런 아빠 못 만났지만 어쩌겠냐. 그건 탓할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환경을 갖고 따지고 원한을 갖고 슬퍼할 바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길을 제시해 줬어요.
하늘 아빠가 있다. 하늘 아빠. 너의 육체의 아빠는 거의 못해줬지만 Heavenly Daddy, 하늘 아빠는 내가 너에게 정체성 네이밍을 해준다. 너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마땅히 나한테 해줘야 될 말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넌 너무 예뻐. 너는 자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존귀한 자야. 이 얘기를 신아빠한테 못 들었어도 하늘 아빠한테 이제 다 듣게 됐기 때문에 이걸 믿고 듣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복구된 거예요. 이거를 듣지 않은 사람은 복구가 안 돼요. 왜냐면 인간이 그렇게 디자인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 아버지한테 받으면 되고 이제 가셔야 되는군요. 네.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보세요. 이 남자의 정체성과 사역이 이 세 가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 거 넘겨보죠. 예, 여자의 정체성. 오늘 여자의 정체성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의 정체성과 사역. 여기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꼭 외워야 되는 단어가 에젤이라고 했죠. 따라해봅시다. 에젤. 네. 에젤. 에젤은 돕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히브리어예요. 돕는. 형용사입니다. 아까 자카르는 동사였고요. 에젤은 돕는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쓰인 형용사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쓰인 형용사는 딱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만 쓰이는 형용사가 딱 여자한테만 쓰였어요. 어떤 단어일 때? 돕는 배필.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했을 때. 도움의 도는 뭐예요? 도움의 도를 알려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가 하나님께 쓰였다는 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우시는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이고요. 에벤은 돌이고요. 에셀이 돕는인데 도움의 돌.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벤 에셀을 읽었고 저거는 에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에벤 에셀이 형용사가 뒤로 붙으면 에젤이 아니라 에셀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에젤이 돕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형용사였다는 걸 강조해 드리려고 이렇게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를 하나 쓴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 거 읽어보고 이제 곧 마무리합니다. 곧 마무리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는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음.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성령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부르심, 아까 남자의 부르심은 머리의 부르심이에요. 지도자의 부르심, 리더. 그래서 경작하고 일하고 돌보고 지키고 네이밍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자. 한마디로 머리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 머리 아닙니다. 여자 머리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는 여자는 머리 없이 살겠다고 결정합니다. 머리 없이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몸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우리는 정돈을 하면 여자는 머리는 아니지만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 일을.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어떤 영인 걸 알고 있어요? 돕는 영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는 거지 자기가 성령은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내가 성령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성령이 하신 일을 남자에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남자에게 하고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성령인 것처럼 하면 이제 그 머리와 부딪히게 됩니다. 머리 밑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하신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이 뭔지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성령학교 배울 때 다 배운 거 한번 볼게요. 기억하세요? 혹시 파라클레토스? 기억하시면 천재인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성령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였죠? 시작. 파라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는 파라, 칼레오 합성어로 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봐요. 어떤 일을 돕기에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 돕는 배필하고 똑같은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 영어로 suitable helper예요. suitable helper. suitable. 이 뭐냐면 요즘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저 굉장히 슬퍼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발음도 점점 안 좋아. suitable. 옛날에 발음이 훨씬 낫던 것 같은데 suitable이 적합한, 적당한.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는 돕는 배필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suitable helper인데 우리나라께 번역이 훨씬 잘 되는 거죠. 에젤을 제대로 번역했죠. 돕는을 번역했으니까. 근데 영어로는 가장 적합한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파라클레토스랑 의미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다가 어떤 이 대신에 남편을 넣어봅시다. 시작. 남편을 돕기에 곁에 부름을 받은 사람. 그게 여자예요. 딱 성령 사역이잖아요. 딱 성령 사역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 사역은 성부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사역이 머리로서 남자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일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누가 도우세요? 항상 성령이 도우셨죠. 왼쪽에 또 성령이 도우셨죠. 그것처럼 똑같아요. 머리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줬어요. 머리의 권세.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일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자에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권위의 질서만 세우는 거지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평등의 개념으로 보면 곤란해요. 우리 모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를 받았죠. 펑션이 달라요. 기능이.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이 자기가 성령의 사역, 에젤의 사명을 하지 않고 나는 자카를 하겠다. 자카를. 그럼 문제가 붙는 거예요. 여자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법을 가지고 리딩하는 사람은 주도하고 지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정에 남자를 세웠다고요. 머리가 두 개가 돼갖고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머리는 한 개가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지혜롭게 그 동등하지만 그 펑션만 다르게 이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설계가 이렇게 됐다. 설계가 디자인이 이래요. 그래서 이 디자인대로 가야 돼. 디자인대로. 그래야 여자도 행복해요. 남자도 남자가 고안된 디자인대로 살아야 남자가 남자답고 내가 존재감이 있어요. 내가 남자로서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남자가 된 것 같아. 이런 걸 갖고 여자도 이렇게 에젤로 살아야 행복해요. 요즘 여자들이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에젤로 안 살아서. 에젤로 안 살고 페미니스트처럼 남자 이 역할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행하지. 자기하고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페미니스트였기 때문에 그 여자들의 심리를 너무 알아요. 정말 그 상처, 아픔 속에 생긴 거지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자기가 여성이라는 걸 너무 좋아하게 돼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저는 여성인 게 너무 좋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배우자에게는. 나는 여성인 걸 내가 혐오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여성이라는 존재를 내가 너무 즐기고 사랑해요. 이렇게 된 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안 했어도 에젤로 창조됐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돕는 사역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 남편을 도우면 되지만 결혼 안 했어도 난 여자로서 끊임없이 성령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난 여자로서 여성 목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에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에젤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 자체가 에젤로 디자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여성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에젤로서 불행한 삶이 아니에요. 지금 싱글이지만 에젤로 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다고. 다른 여자들하고 좀 다르다고. 다른 여자 독신 여성 50대 중반 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다른 것 같냐? 하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꼭 결혼한 여자 같아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남편 사랑받고 사는 그런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성경대로 산 보람이다. 저 맞다고. 제가 육신의 남편만 없을 뿐이지 나는 여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여자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아니어도 남성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가 여성이기를 원하고 사랑해야 남자가 존중을 해줘요. 여자가 자기가 여성이기를 원하지 않고 싫어하면 어떤 남자가 여성이기를 원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기경님 솔직히 여성스럽지 않은데 남자 같은 여성이 사랑스러워요? 그렇진 않죠. 그 사람은 존중을 하지만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 저 가치관을 저렇게 사나보다.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존중할 수 있지만 저 여자는 참 여성스럽다 존중한다 이런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에젤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을 다 감고 계시는군요.
피곤한 건 이해합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결혼을 안 했을 때도 에젤로 살아야 결혼해서 에젤로 살 수 있어요. 아멘. 아이고 중요한 순간에 아멘을 크게 하시네. 잘했어요. 이런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부족함을 대단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의 구멍을 다 메꿔주는 그런 남자는 없어요. 그거는 거의 망상에 가깝고 이기적인 거예요. 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알맞은 에젤이 먼저 돼가면서 내가 완성해가는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결혼했든 안 했든. 나는 에젤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내가 진짜 백마탄 왕자이만 만나면 나는 그날부로 에젤이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안 하던 걸 어떻게 그날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싱글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100만은 조금 옛날 얘기 같은. 아 100만 그럼 요즘 뭐예요? BMW. 메가로돈을 타고 가야 돼. 메가로돈을 타고 남자가 나타나. 요즘 BMW? 좋아요. BMW를 타고 오든 아우디를 타고 오든 그 남자가 타고 온다고 해서 절대 하루아침에 에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에젤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올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목적은 물론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남자도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카르로 살아야 되고 이 남자의 정체성과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자도 이 에젤로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에젤로 살아야 결혼해서 에젤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이제 한 페이지만 더 보고 끝낼게요. 그럼 에젤이 했던 일이 뭐야?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시작 위로자 시작 위로자 상담자 스승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돕는 자 강하게 준 자 대기하는 자 여기 위로자 상담자 다 이런 거 다 이해가죠. 이제 바로 이제 벌써 하고 있겠지만 결혼해서 우리 지은이가 바로 해야 될 일이에요. 위로해줘야 돼 남편을.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힘든 일 있으면 상담해줘야 돼. 근데 스승은 조심해야 돼. 스승. 이 티처 보세요. 티처. 스승도 있긴 있는데 지혜롭게 스승해야 돼. 남편이 눈치 못 채게. 분명히 내가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데 남편이 내가 선생이라고 느끼게 하면 곤란해. 근데 그게 얼마나 고도의 여자의 섬세함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여자밖에 못해요. 이건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남자들은 이 고대한 섬세한 이 작업을 해낼 수가 없어요. 해낼 수 있겠어요, 기영재? 못해. 저거 고개 절레절레 흔들잖아. 이건 여자의 몫이에요. 근데 집사님 남편 없으시죠? 이걸 아들한테 해야 돼. 아들. 이거 좀 아들한테 해야 돼. 어? 그리고 저는 아들도 없고 남자도 없잖아. 남편도. 그럼 저는 성도들한테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예제 사역을 하면 돼요. 이 대언자 변화가 중요해요. 누군가가 힘들어서 얘기하면 이게 지은이가 너무 옳은 말 하면 안 돼. 오빠 편 들어줘야 돼. 오빠 편 들어줘야 돼. 오빠가 틀렸어도 그 사람 말이 맞네요. 이러면 곤란해. 대언자가 되셔야 돼요. 일단 끌어져 나중에 돌려서 이제 살짝 생각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아까 건강하지. 지혜롭게 해야지. 너는 안 그래도 무섭게 잘할 거야. 저요? 네, 예쁘게 조절 잘하겠습니다. 연자 예쁘게 조절 잘할 거야. 그래서 대언자 변호사 역할도 여자의 몫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중재자. 이거 여자가 너무 해야 돼요. 여자가 이 중재자 역할 못하면 시집과 그래서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망할 수도 있고 그 집에 화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여자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중재자. 중재자. 성실하니까 여자가 해야 돼. 왜냐면 남자는 못 알아먹어.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싸하게 돌아가는지 이 10월대 가서 다 알아먹을 길이 없어요. 여자가 그 남자의 빈 공간을 탁탁탁 채우고 그 안 보이게 이 좀 이야기하고 에스터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죠. 누구 얘기할게요? 루카 에스터. 에스터 이야기. 맞아요. 루다고 에스터가 이 여자의 보혜사 사역을 했죠. 성령 사역을. 네. 그런데 루타고 에스터 보세요. 그들이 성령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겸손하게 모르드게 그 머리 밑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권위 밑에서 그다음에 루스는 보아스 권위 밑에 나오미와 보아스 권위 밑에서 있죠. 여자 돕는 자예요. 그다음에 이거 스트렝터 여자 이거 해야 돼요. 여자가 진짜 남자를 강하게 해주는 건 여자밖에 없어요. 남자들 생각보다 약합니다. 남자들 겉으로 진취적이고 추진력 있고 계획 있고 막 추진하지만 실제적으로 딱 위기에 부닥쳤을 때 남자들도 굉장히 약해져요.
그랬을 때 여자가 강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독거노인 중에 남자가 훨씬 빨리 죽는데요. 아시죠? 여자도 독거노인으로 살고 남자도 독거노인 살아도 여자는 10년 이상 산대요 더. 근데 남자는 10년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여자보다 빨리 죽는데요. 이 여자 사역이 없으니까 그 남자한테 먼지로 있다 그냥 죽는 거야. 너무 불쌍하게. 아니 진짜로. 아니 그렇게 만들어줬다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그거 내가 잠언 그때 기령지한테 드렸나? 저기 잠언 18장 19장 14절 내가 늘 줬죠. 잠언 18장 22절하고 19장 14절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 18장 22절인가? 그리고 잠언 19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을 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여호와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 슬기로운 아내가 누구냐면 에제. 이런 여자.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여자. 만약에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거든 로또 단둘하세요. 로또 탔습니까? 대답하세요. 로또는 네,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머뭇거렸어요. 로또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런 걸 대체적으로 해주죠. 저에게 로또는 절대 맞지 않는 걸 뜻해요. 절대 맞지 않는 거. 네, 로또는 맞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뜻이지? 못 알아먹겠네. 로또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절대 저한테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올 리가 없는 거. 네. 근데 왔다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하는 자. 근데 이게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젤은 새겨서 내가 어느 영역이 잘 되고 있나 또 어느 영역이 되지 못하고 있나 이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에게 표준이지 누가 이렇게 다 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에젤 사역을 성령 사역을 하려면 여자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남자도 말할 것도 없고 남자도 자카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책임을 져서 경작 일하고 지키고 정체성 부여하는 남자로 리더로 살려면 그 남자도 완전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남자 여자 이렇게 강조하자면 결혼은 남자 여자가 하나가 돼서 연합된 연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최초의 가정이고 최초의 킹덤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남자, 처음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기의 존재와 정체성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나는 이대로 살고 있으나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난 남자인데 나는 남자인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앞에 하나 물어봐야 돼. 난 성경적 남자인가? 나는 성경적 여자인가? 물어봐야 돼요. 젠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 정체성이 성정체성이 혼란해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적 남자인가? 난 성경적 여자인가?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넘어가 봅시다.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에카드. 시작. 에카드. 하나됨 한몸됨. 읽어봐요. 시작.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를 만드시고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존재하도록 존재 방식을 부여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킹십의 권세를 사용할 때 에카드의 삶, 즉 연합의 삶을 살며 행복을 영위할 수가 있다. 아멘. 에카드의 뜻이 히브리어가 하나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디에만 쓴다냐면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할 때 쓰고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다 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살도록 또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하나됨으로 사신다고 연합해서.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 똑같이 모방해서 연합해서 남자 여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권세를 주셔서 이 가정을 세우도록 조치를 다 취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이 연합의 삶을 살 수도 없고 행복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거.
네, 이것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최초의 가정, 최초의 킹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최초의 왕국이고 킹덤인데 읽어봅시다. 왕이신 시작.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하여 온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의 남자와 여자에게 주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킹덤을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이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결혼을 창조하심. 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문화 명령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뭘 갖고 다스리라고? 이 가정에게 주신 가정에게 준 명령이에요. 남자 여자 따로따로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따로따로는 생육하고 번성을 못해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생육하고 아이를 낳고 번성하고 계속해서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이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개별 창조를 안 하세요. 첫 남자하고 첫 여자만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남자와 여자는 가정에게 위임하셨어요. 이 킹덤의 확장을 아시겠어요? 이 왕국의 확장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 가정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킹십이 들어가는 거예요. 왕권. 이 복이 없으면 이건 불가능해요. 생육 번성 다스리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가정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은 최초의 킹덤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킹덤 이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결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계속 킹덤을 양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결혼을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거 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이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안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하려는 거의 결론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남자와 여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스템을 통해 창조의 역사가 계속됨. 하나님은 태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직접 만드시고 그 이후에는 그들에게 킹십을 주시고 가정에게 킹덤 확장의 역할을 부여함. 이게 제대로 진행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또 앞으로도 결혼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신 가정의 이 원초적인 목적, 결혼의 목적이 이 최초의 가정이 킹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 자, 여러분 오늘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아주 오늘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정리가 됐어요? 네, 아주 그동안 성경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 있었어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명강이었어요? 네. 다행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낼게요. 없으시면 없어도 됩니다. 그럼 이따 생각나면 하셔도 돼요. 지금은 생각 안 납니까?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든가 여자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을 이룰 때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결혼관, 가정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강론했지만 아버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오늘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곱씹고 또 깨달아서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아버지 깊은 인사이트를 갖게 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또 영상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임팩트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